할렐루야. 새벽에 보고 또 저녁에 보고 늘 이렇게 계속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도줄을 붙잡는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되세요. 한번 인사하고 눈웃음도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잃어버린 코로나 하면서 잃어버린 신앙의 기본기가 있다면 회복해보자.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이 움직여야 하고 결단해야 하는 그 회복의 자리, 기본의 자리를 회복해보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자리를 맡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술관원이 되었어요.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왕의 생명을 부지하게 하는, 책임지는 그 귀한 역할을 맡았고 그 일은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그런 직분이었는데 그 일을 느헤미야가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단 11절 만에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왕좌 옆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짧게 표현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편 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출세하고 형통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고통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이 쉽게 형통의 길을 주신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출세하고 형통하고자 기도한 것도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 출세가 응답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이 직접 그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 특별히 자신의 죄도 아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고, 지금 민족이 당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 회복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라도 쓰임 받아서 우리 민족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 몸을 제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을 우리가 읽었듯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포로였고요. 이 포로가 왕에게, 다른 나라 왕에게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다. 이것은 엄청난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을 민족의 회복의 제물로 던지겠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형통을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출세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 회복의 역사에 필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황관장이라는 엄청난 직분을 포로인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황관장이 되기까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단 11절 말씀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간은 4개월이 걸렸다. 저번 주에도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는 그런 월이 나오고요,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는 그런 월이 나옵니다. 생명을 건 중보기도, 자신을 제물로 드린 중보기도, 민족의 무너짐을 아파하면서 드렸던
그 아픔의 기도, 고통의 기도가 몇 개월 동안 계속되었느냐? 이 기슬루월은 우리나라의 음력과 같은, 이 유대인이 쓰는 음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니사롤은 그 음력으로 1월 정도, 4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느헤미야의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4개월이 됐대요. 4개월이면 4, 32, 120일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 사순절이 평일 40일이고요. 주일까지 합치면 47일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아파했어요. 우리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자리, 나 한 몸 내 한 몸 불태워 나를 제물로 드릴 테니 하나님 형통케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느헤미야는 그 고통의 기도를 4개월 동안이나 드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온 세월이, 이 기도한 세월이 4개월만 되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었습니다. 포로의 3세대 정도 되는, 그의 자라온 세월, 저 아이는 포로의 아이야, 저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차별의 세월, 고통과 슬픔의 세월이 느헤미야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현실 속에서 가장 힘겨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자신이 포로였다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 그런 페르시아의 나라 출신 아이들과 포로인 이스라엘 민족의 출신인 자신과, 여러분 똑같이 공부해도 이 출신 자체가 이미 경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있는 차별과 경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차별과 경쟁, 이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경쟁의 시대죠. 도태되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도구화되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피로 할 수밖에 없는 피로 사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별과 경쟁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와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건데 벌써 2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고요. 우리나라 영화 감독인 봉준호 감독이 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완성도도 주목됐지만 가는 곳마다 인터뷰가 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봉준호 감독이 한 말들이 아주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미국 매체 인터뷰 중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가 오스카 후보에 지명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스카는 국제영화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지역적인 영화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스카는 국제영화제입니다. 온 세상이 그 영화제에서 온 세상의 감독들이 영화에 수상을 하고 싶은 그런 영화제이죠. 근데 이 봉준호 감독이 말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유명한 시상식이라고 해도 그것은 미국인들 중심의 영화제다라는 거예요. 당신네들 영화제지 우리 한국 사람 영화제가 아니니 당연히 한국 영화가 당신네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무엇보다도 자막으로 영화를 본다고 차별하는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영화를 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영화 주권을 가지고 인터뷰한 그 말이 미국인들에게 또 세계 영화인들에게 심금을 울렸던 것이죠. 한국 영화가 저평가되고 지금에서야 상을 받는 것은 당신들이 차별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인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일들에 있어서 그 우월주의, 민족 우월주의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별과 경쟁, 문화라는 영역을 넘어서 여러 영역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그게 나라와 나라 사이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여러분이 오늘 사셨던 자리에도 차별이 있고 경쟁이 있고 비교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인이 아닌 포로 3세대로 태어난 느헤미야가 그 현실에서 느낀 차별과 소외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자라야 했고요. 언어는 또 어떤 언어를 써야 했겠습니까? 저도
전라도 또 순천에서 자라고 고향이 구례인지라 서울에서 아무리 서울말을 써도요 툭툭 튀어나와요. 사투리까지는 아니어도 억양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언어를 배웠을 때 페르시아어도 배워야 하고요, 또 히브리어도 함께 배워야 하고, 히브리 사투리가 왜 안 나왔겠습니까? 어렸을 때 같이 놀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은 페르시아 출신이라고 그들의 미래가 승승장구한 반면에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포로의 민족이라고 차별받은 자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속에서 자라다 보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세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에 자라다 보면 열등감이 생기죠. 아니, 저 친구는 저렇게 페르시아 출신이어서 잘 되는구나. 나는 열등한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구나.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페르시아인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 없었겠습니까? 내면의 유머를 분노가 가득 차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성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의 민족이 돼가지고, 왜 우리 민족은 그랬을까? 왜 저들은 우리를 차별해 하면서 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채로 성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민 1.5세들 또 2세대들 다 그들의 심령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아파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한 3세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힘겨움이 있었겠습니까? 열등감과 정체성의 혼란과 분노와 소외감과 거절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한 단어로 말하면 상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상처. 개인의 내면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포로라는 이 사회적 구조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민족의 현실에서 오는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직업을 가졌을 때 직업적으로는 직업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느헤미야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법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현실이 주는 상처, 느헤미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현실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또 그런 존재들인 것을 이 느헤미야의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표정은 아무 상처가 없는 듯하게 보이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 얼굴 쫙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상처가 없이 그냥 행복만 하신 분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요, 마음 가운데 숨겨놨던 상처, 두껍게 포장해서 없는 듯하면서 살아오셨던 그 모습이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아니요, 여러분, 한 5분만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가만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만 보십시오.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한 유리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이요,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두가 우리는 상처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전쟁과도 같은 세상인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세상은 참 전쟁과도 같아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싸우셨죠? 참 힘든 갈등과 또 원치 않은 많은 일들로, 정말로 겪지 않아야 될 많은 일들로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상처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중심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되돌려 주어서 더 큰 상처로 번져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작은 전쟁, 큰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시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상처와 힘겨움 속에서 자랐을 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상처 속에 헤매이고 그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분노감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민족을 해치는 다른 민족들을 보고 자기 민족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 나라 때문이다,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는데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회개와 기도만 보이고 있어요. 포로 3세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잃어버린 고국을 남다르게 사랑했습니다. 3세대 정도면 동화되었을 텐데 고국을 남다르게 사랑했어요. 고국의 회복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눈물로, 금식으로, 마음으로 고국을 위해서 상처가 아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페르시아에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너는 페르시아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언어도 잊어버렸어? 이렇게 할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민족의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포로 3세대 아닙니까? 3세대면 우리 한국말도 못하는, 미국의 3세대들이 한국말 못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언어를 잘 구사해서 포로 귀환 후에도 모든 일을 원활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일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민족을 위해 내놓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출세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전을, 평안을, 부요함을 보장받을 그런 위치에, 모든 것을 보장받는 위치에 있는데, 포로의 신분으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높은 자리에 서게 되었음에도 그는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왕에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처의 사람으로 살기 쉬웠던 느헤미야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절망과 상처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같이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도 상처의 사람으로 분노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민족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가 이런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도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의 상처를 통해 그는 치유자로 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다고 다 치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가 조금만 상처에도 분노하면서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세상인 것이, 상처 입었다고 다 치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즉 오늘의 세상이 곳곳에서 시한폭탄 터지듯이 전쟁과도 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이유는 상처의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런 인생의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가는 자리. 그래서 오히려 치유자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못 되는 이유는 아직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받아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폭탄이니 나를 잘못 건드리면 내가 터질 수밖에 없으니 날 건드리지 마세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그 상처를 몇십 년 안고서 평생 자신과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불행의 방정식, 불행의 패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런 세상의 불행의 방정식을 행복의 방정식으로 바꾸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의 패턴을 행복의 패턴으로 바꾸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 부르심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뭔가 세상의 불행의 방정식을 행복의 방정식으로, 불행의 패턴을 행복의 패턴으로 바꾸라 하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부르심이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세워가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세우고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또한도 그 사역을 하셨고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상처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폭발적으로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상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세상의 죄악으로 생겨난 이 상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어루만지심 가운데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상처들에 찔려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찔려야 할 상처에 그분이 찔리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상처를, 또 모든 상처내는 자리까지도 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예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상한 심령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상처를 오히려 깨끗게 하시고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수요일과 앞으로 사순절에 기도할 것이 이것이죠. 재수요일의 이 회개의 기도와 함께 더불어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냥 웃는 얼굴, 좋은 얼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러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사순절의 회복과 치유를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를 예수님 안에 잘 치유받아서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상처를 받았다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처를 내가 받았다 생각하면 가차 없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나 신앙은 없습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상처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분노를 정당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신앙의 힘으로 잘 치유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그대로 인생의 분노로 나타나서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맞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상처를 통해 나를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여러분 그 질병에 걸려본 분들은 압니다. 그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남모르게 고통하고 남모르게 통증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질병의 그만의 고통을 그 병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병에 걸려봤어, 너무 힘든 거 내가 알아, 함께 울어주고요, 함께 아파해주고요. 그러나 희망이 있어, 나도 치유받았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면의 상처를 받은 자리,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게 그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누군가의 위로로 상처가 치유가 되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나와 똑같은 고민 속에 상처받은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그에게 가서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당신과 같은 상처 속에서 헤맸는데 이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니 조금씩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이 바로 그것이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처가 있는 자리를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것입니다. 상처의 생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의 생산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신대원 전도사 시절에 세상에 이런 불행을 저 자신도 짧지만 그 젊은 시절까지도 살아오면서 또 있는 상처, 내면의 상처, 그런 고민 속에서 교회 안에도 참 그런 상처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치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텐데, 목회자로 지금도 살고 있는데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동기 전도사와 함께 고민하는 중에 책 하나를 만났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오늘 제목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되게 얇은데 그 얇고도 아주 깊은 그런 위로와 또 신앙의 방향을 담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몇 권 책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그분의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작고하신 분이죠. 저와 함께 고민했던 그 전도사는 지금 콩고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고에서 아주 크게 사역을 잘하고 있고요. 저는 또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가고 있는데, 목회 비전 가운데, 여러 가지 비전 가운데 하나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도전을 심어서 지금 목회적으로 계속해서 그 비전을 이루고자 가고자 해서 이런 비전입니다. 치유와 성장으로 행복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워가자. 치유와 성장으로 행복을 전파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지 가운데 행복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행복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셔야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현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나? 상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이게 한 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만 보니까 상처의 치유가 가장 우선이더라고요. 그리고 치유가 되면 치유를 통해 건강성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걸리면 아프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 돌볼 일 생각 안 돼요. 아픈데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내 몸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치유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고는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고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예수로 살자고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치유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로 삽니까?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행복을 전합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 회복해야지. 우리 신앙 회복하지도 못하고 어디로 나가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치유가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시작도, 우리 신앙의 시작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은 일. 그렇게 살다가 또 상처받아요. 그러면 또 치유받아야죠. 또 치유받아야죠. 치유가 모든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치유가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성장합니다. 이제 건강하면 운동도 하게 되잖아요.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의 자리가 치유가 되면 건강성이 넘쳐나서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또 많은 말씀을 먹고 왕성하게 먹어서 힘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가 곳곳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근육이 붙는 거예요. 뼈밖에 없는 그 골짜기에 생기가 북돋아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상처가 치유가 되면 그 건강성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아플 때는 나만 보이던 것이 건강해지니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보니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겪은 그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을 그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목회, 그런 교회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을 전하는 교회,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가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치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왜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신다면 왜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치유받고 있는가? 예수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치유의 건강 속으로 나가고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그러나 어느 현장이든 어느 교회이든 어느 우리의 삶의 자리든 가정이든 이 상처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우리 교회만의 상처, 여러분의 가정만의 상처, 이 모든 상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위로로 온전한 치유가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순절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옥토가 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야죠. 목사 하나 바뀌었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받아야 진정 그 은혜를 누려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 가족들이 오면 모두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서 상처받다가 이쪽 교회로 가면 상처받지 않겠거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들어오면 상처가 되는 거. 그러다 보니 철새가 되고 요즘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정당화되기까지 하면서 가나안 교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치유받은 분들이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하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고, 올해 회복이라는 주제,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입겠어요? 또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겠어요? 내가 받았던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얼마나 힘겨운 세월 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은 이 일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상처받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간증해 주면서 또 다른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사역,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 일의 시작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게 힘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순절에 새벽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읽어가면서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전한 치유를 누리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동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신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늘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환관장이 되게 하셨고, 모든 금수저들을 다 제치고, 포로 출신인데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신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리가 잘 준비되고 갖춰서 서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 또 주님 안에서 치유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의 자리가 치유가 되니 오히려 상처의 자리가 부르심이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 자리는 어떤 자리냐? 상처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상처의 자리, 상처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 상처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 상처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상처는 버릴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 부르심의 자리, 응답의 자리, 하나님 역사의 자리인 것이에요. 상처받은 자리를 부끄러워하고 마음속에 응어리를 꽁꽁 얼어붙어 놓았다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세상 사람들의 이 불행의 패턴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상처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헤미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무엇이 그 상처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붙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저도 부족합니다.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처를 보여줄 때, 의사의 진단을 자주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질병의 증세가 이렇습니다, 부끄러운 자리까지도 내놓을 때 그 의사의 합당한 처방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느헤미야가 늘 그의 상처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느헤미야와 같은 상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잇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1편 17절,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마음에 상한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가지고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솔직한 기도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포장되고 꾸며지고 아무 문제 없는 듯 다른 사람들에게 보란듯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로,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 저 상처 많아요.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보면 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한나가 술에 취한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했듯이, 야곱이 환도뼈가 으스러지도록 주님 붙들고 기도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상처를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의 영어 단어를 보면 broken heart라고 써져 있습니다.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깨진 심장.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가야 한다고요? 깨진 마음, 깨진 심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여러분 심장이 깨졌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점잖게 교양 있게 의사 선생님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리를 쳐야죠. 난리를. 내 심장이 깨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심장이 깨지고 우리 시대의 심장이 깨졌는데 교양 있게 얌전하게 여러분의 아픈 만큼 부르짖으십시오. 아픈 만큼 상처로 또 다른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부르짖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길로 우리에게 새 심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심장이 누구의 심장이에요? 우리 예수님 심장이죠. 내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듯 예수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진 심장을 들고 가셔야 그렇게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깨진 심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에 너무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옥도로 바꿔주셔서 치유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이것만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 제사장 나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이죠. 하나님과 상처 입은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러분 그 일을 성령께서 오실 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의 갈라지고 상한 마음. 여러분 손을 일을 열심히 하셔서 어르신들 손 보면 손이 갈라지고 굳어져 있잖아요. 상처난 자리 그대로 두면 굳은 살이 베끼고요. 또 갈라진 대로 탁탁해지는 것이 바로 상처 입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자리가 굳어지고 갈라져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심장이 굳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굳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그대로 있는 자는 굳어진다는, 또 굳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강경화, 뇌경색 여러 가지로 굳어진 자리,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세운다, 시대를 세운다. 아니 내 영혼이 지금 굳어서 죽어가는데,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굳어진 자를 어떻게 해주셔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입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천국과 같은 삶으로, 그 치유의 삶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그런 온전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상처난 자리가 오히려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고, 이제는 우리의 상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처를 싸매고 살아가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로 분명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